목사인 제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금식 기도만 길게 하면 된다고, 헌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미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매일 새벽 기도 나갑니다. 11조도 빠짐없이 드립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요? 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 질문이 제 신앙생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헌신해도 기쁨이 사라질까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삶은 여전히 무너질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태 아닌가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도 무언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진실을 폭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리고 새벽 5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더 많은 기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헌금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것,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많이 기도한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섬긴 자,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자가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3가지입니다. 정의와 자비와 겸손. 이 3가지 없이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폭로할 3가지 치명적 진실을 놓치면 당신은 평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당장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진실, 당신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기도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법정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값이 잘못 계산되었을 때 그냥 나올 것인가 말할 것인가? 직장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챌 수 있을 때 그냥 할 것인가 정직하게 밝힐 것인가?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면 당신의 모든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를 기억하시나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둘씩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파괴하는 정의가 아니라 일으키는 정의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울이 혼자 한 동굴에 들어왔는데 바로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부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죽여라, 지금 갚아라. 그러나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잘라내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미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2세, 인천 부평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그분이 밤새워 준비한 회계 개선안을 몰래 가로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사도 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분은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동료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상사는 사임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직급으로 승진했고 CEO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저 완벽한 때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보복보다 회복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당신이 자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를 사랑하라. 성경 원어에서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서는 가족에게 차갑지 않습니까? 헌금은 많이 드리는데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모든 신앙생활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여전히 만질 가치가 있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그를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집에 머물겠다. 그 뜻밖의 사랑에 감동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비는 가장 굳은 마음도 녹이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정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58세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 혼자 지내시는 80세 최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마음속 음성을 느꼈습니다. 다가가라. 그분을 사랑하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수프 한 그릇, 짧은 인사, 미소. 3개월째 되던 날, 최할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9월, 최씨 할머니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폐렴의 신부 전 의사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가 손을 잡고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9월 28일 저녁, 최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권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어요. 그날 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0월 3일 새벽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채로 사랑받으며 새로운 영원한 운명을 안고 이것이 자비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29세 청년, 2022년 5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고 그 후로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태준이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4년 11월 그는 IT 회사에서 재택근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자비로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부터 저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외로운 이웃에게 다가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자비만으로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진실입니다. 당신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나머지 두 가지도 결국 교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작은 일들을 올바른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제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겸손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년 동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민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5세, 부산에서 IT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70% 급감했고 회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에 강렬하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라.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전문 분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는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니 가겠습니다. 3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플랫폼을 전국 공교육에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0% 폭등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IT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계획대로 갔다면 이미 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제 길보다 무한히 높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은혜 자매님은 28세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꿈은 해외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케냐 파송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강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내 계획을 구하라. 은혜 자매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3일 후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발령 제안이 왔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은혜 자매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5년간 3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중 18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80명의 영혼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2024년 10월 은혜 자매는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올해의 호스피스 간호사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분은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꿈은 아프리카였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제 길보다 1000배, 1000배 더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세 가지 원칙을 하나로 엮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미가서 6장 8절의 생명 같은 진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를 행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자비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라고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직을 선택하고 상대가 자격 없어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주님께 하루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살게 하소서. 작은 선택에서부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세 가지 치명적 원칙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 이것을 놓치면 당신의 모든 기도가 헛됩니다. 둘째, 자비를 사랑하라. 이것을 놓치면 당신의 모든 헌신이 의미 없습니다.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을 놓치면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오늘 아침 거짓말 대신 정직을 선택하는 것, 오늘 점심 미워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 오늘 저녁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방향을 보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와 자비와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모든 복이 폭포수처럼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